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중심이 원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죄를 깨달아야 제사할 수 있다. 뭐라고요? 죄를 깨달아야 제사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네, 레위기에 도달하였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제사이며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며 예배는 예배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원리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마음의 중심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본문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다음 22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죄라. 다음 27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자, 오늘 주제가 죄를 깨달아야 제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그대로를 인용한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중심의 절대적 원리입니다. 무엇을 깨닫는다는 말은 마음의 중심에서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 깊이 중심으로 내 죄를 깨달았을 때에만 제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말은 죄를 깨닫지 못하면 제사할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양을 끌고 가서 양을 잡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야 하는 동기와 그 이유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을 잡는다는 것은 내 죄를 양이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는 것이니 내가 죄가 있어서 그 죄를 깨달아야만 그 양이 내 죄를 대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을 끌고 가면서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양을 잡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한 채 양을 잡으면 그 양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로 대치됩니다. 이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죽으심으로 대신 죄의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양을 잡을 필요가 없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온 중심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선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에 나온 어떤 사람의 마음이 낚시터에 가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종교로 이해되고 있는 그 현실적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집중한다. 이 말은 마치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해당되는 말로 인내력을 고도로 발휘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공부 잘하는 아이는 온 마음과 신경을 쓰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쉽게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나 산만한 아이들은 아예 집중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학습과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합니다. 당신은 공부를 잘 했습니까?
오늘날 바쁘고 편리한 물질 만능의 시대입니다. 버튼 하나만 켜면 모든 삶이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쥐어 짜거나 인내력을 발휘하거나 고민하거나 무슨 심사숙고하거나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어쩌면 왜 존재하고 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도 버튼만 누르면 답이 나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AI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인공지능에게 왜 사느냐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답을 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 교회 예배에 나와서 마음을 쥐어 짜서 신경을 써서 고대 집중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해보지 않아서입니다. 하고 싶어도 그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 짓입니다. 예배라는 행위, 다시 말하면 몸이 교회 예배당에 와 앉아 있고 그냥 순서에 따라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 행위가 편하고 쉽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집중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귀가 따갑도록, 정말 귀가 따갑도록 누누이 지적을 제가 하였습니다. 자, 죄를 깨닫는다. 깨달으면, 죄의 깨우침을 받으면, 깨닫는다는 말은 내 속 마음의 죄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깨닫는다는 단어는 얼핏 추상적이고 학문적인 용어로 보이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는다는 말을 대화나 구어체로서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하지는 않아요. 그보다는 알았어? 몰랐어? 라고 하는 게 쉽죠. 그렇죠? 그래서 이 깨닫는다는 말은 마치 무슨 어려운 지식을 순간적으로 아주 반짝하고 느끼는 것으로 의지적인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아주 머리, 두뇌에서만 일어나는 두뇌 작용으로만 보입니다. 그냥 학문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슨 다른 단어가 필요합니다. 통찰하다라는 그 단어도 있지만 이 말도 학문적 용어로서 심오한 지식을 습득한다는 의미로 실제로 삶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깨닫는 동시에 그 깨달음이 의지적으로 나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단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확 그 의미가 와닿는 실감 나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단어가 있습니다. 와우. 뭘까요? 바로 고의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의성. 얼마나 확실한 말입니까? 고의성? 자,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떠한 행동이나 말을 결과를 알면서 일부러 하는 성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부러라는 말이 고의성이라는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고의성이라는 단어는 의지적 용어로서 내가 마음을 정하고 무슨 행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의성을 쉽게 말하면 일부러가 됩니다. 일부러라고 하면 더 이해가 빠르죠. 일부러. 자,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이 말은 우리 모두에 익숙합니다. 아마 어린 나이가 졌을 때가 배우는 가장 쉬운 말이 될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말하죠. 너 일부러 그랬지? 라고 묻습니다. 아이는 웃으면서 머리 흔들면서 아니야, 나 일부러 안 그랬어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고의성에 대하여 온 삶을 학습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장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의성이냐 아니냐는 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고의성이 있는 범죄라는 말은 전 국민이 다 아는 표현이며 죄가 되는 줄 뻔히 알면서 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있는 범죄는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중형을 받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아닌 범죄, 다시 말하면
어쩌다 우발적으로 우연히 발생하게 된 행위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고 가벼운 형을 받게 됩니다. 왜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고의성이라는 말은 항상 그 반대의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의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온갖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 고의성의 반대는 실수가 됩니다. 실수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게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의성이라는 단어의 확실함을 확인하는 장면은 법정에서부터입니다. 판사가 내린 판결은 그 범죄의 고의성이 있느냐 하는 고의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예민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은 이 사건의 고의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관점에서 법원의 판결을 주목합니다. 고의성이 있는 범죄 행위는 무거운 처벌을 받고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범죄는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의성 범죄는 TV 드라마나 영화의 스릴러물에서 그 내용을 구성하는 아주 복잡한 구성 요소가 됩니다.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여놓고도 우연히 실수로 일어난 것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과실치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사건의 현장으로 가보죠. 자, 사람 앞에서 총을 들고 누군가를 향하여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 사람이 죽을 줄 알면서 방아쇠를 당기는 것입니다. 고의적 살인입니다. 그러나 우연히 총을 만지다가 어쩌다가 방아쇠를 건드렸어요. 그런데 그만 옆에 사람이 맞아 죽었습니다. 자, 살인이긴 하지만 고의적이 아니라 우발적인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방아쇠를 당기면 옆에 사람이 죽는다는 결과를 이미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촉법소년이라. 만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범죄 행위를 하면 무조건 처벌은 면제입니다. 고의성의 원리를 적용하면 미성년자 아이들의 저지른 범죄 행위는 무조건 고의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벌을 받게 되리라는 결과를 알면서 일부러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모르고 하는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 사회적 원리이기는 하지만 모든 범죄가 고의성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단 어린아이 짓은 고의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쳐볼까요? 자, 정신 이상자가 살인을 했습니다. 또 술에 만취한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답은 무죄입니다. 이유는 그 사람이 정신 이상자였기 때문입니다. 정신 이상자가 살인을 하는 것은 그가 미쳤기 때문에,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술에 만취한 사람이 역시 그렇습니다. 자, 원리로 말하면 동물이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 동물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흔한 법정 용어로 심신미약이라는 것도 고의성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한 논리인 것입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익숙한 이 고의적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그 행위가 범죄를 증명하는 부정적인 사고에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에서도 일부러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에서 많은 사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고의적이라는 단어는 범죄 행위의 유무죄를 분별하는 가장 편리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상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들은 이 일부러 고의성이라는 단어를 골머리를 싸매거나 연구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범죄자들에게 고의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까 하고 말이죠. 반대로 또 죄인을 변호하는 변호사 측은 어떻게 하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고의성을 보다 확실하게 강조하고 아예 못을 박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상습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상습적으로 상습성이라는 단어는 완전 100% 고의성이라는 의미이고, 또 이 상습적이라는 단어는 오직 범죄에만 쓰여지고 있어요. 오직 하면 상습범이라는 말까지 하겠습니까? 이런 언어가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은 사회가 언제나 부정적인 면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좋은 일에는 상습적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일을 계속하면 상습적, 상습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사회를 이루고 살면서 일부러 또 상습, 고의성이라는 단어를 왜 부정적인 사용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심리학 개론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긍정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긍정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정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부정적 용법을 2번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부정을 2번 사용함으로 긍정을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 밋밋합니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부정법을 사용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것보다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더 강하게 와 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말에는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지만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라는 말에는 고의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고의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최대 효과를 이루기 위해 고의성이 포함된 부정적 용법으로 일부러 중심으로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심리학 개론 같지요? 네, 잠시 벗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리는 법정에서 재현됩니다.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은 이 사건의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요? 온 세상에 떠들썩한 살인사건도 결국 쟁점이 고의성이냐 우발적이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의성이라는 의미를 온 세상이 다 아는 법정 용어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고의적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필연과 우연이라는 이중성으로 인간 사회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고의성과 비고의성의 사회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모순 덩어리 삶의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모순을 규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중심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죄를 깨달으면 제사하라는 것인데 깨닫는다라는 말에 고유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자, 깨닫는다라는 것은 내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행위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자꾸 하고 마음을 집중하니까, 즉 내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죄가 있구나 하고 죄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양을 끌고 가 내 대신 양을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내 마음을 집중하여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예배당에 몸이 와서 앉아서 순서에 따라 종교의식을 치르지 말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행하는 바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아버지와 소통 채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구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몸이 가는 대로 예배에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아버지를 흠모하면서 사모하면서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아버지의 가정인 교회에 모여 아버지를 높이고 말씀을 듣는 것에 모든 것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일부러 고의성이 농후하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자, 태양을 향해 렌즈 들어 올려 빛을 통과시키면 렌즈에 초점이 생겨 불이 붙습니다. 자, 마음을 집중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가 일어납니다. 초점에 불이 붙어요. 혁명이나 형통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홀로 아버지와의 동행은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가정인 교회가 주일에 모여 창조주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때는 또 다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공적인 하나님으로서의 보편적인 실존과 그 위엄과 사랑을 또 확실하고 강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거십시오. 일부러 말입니다. 일부러. 감사합니다.